대한민국에서 오늘 이 시대에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병들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병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이요, 여러분들을 병자로 봐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2병. 중2병에 걸린 친구 있어요? 실제로 그런 병이 있나요? 실제로 중2병이라는 그런 병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사춘기는 병일까요? 그런데 세상은요, 사춘기는 병을 앓는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병은 낫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 중에서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생각도 많아지고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산다는 게 뭘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 병들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곤란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병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목사님은요, 세상이 병들어서 정상적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마치 병든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요. 지극히 정상적인 청소년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러한 청소년들을 향하여 중2병이라는 이름으로 병들었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생각과 고민인데, 중2병이라고 하는 마치 어떤 증상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치부해 버려요. 건강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병자 취급하는 세상을 향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한 병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자아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중2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억지로 붙여놓고 병든 것처럼 취급할 때, 우리는 건전한 자아를 가지고 잘 살아서 세상을 향하여 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꿀이 좋으니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장에 많이 오는 줄 알았으면 제가 꿀 한 단지 갖고 오는 건데, 한 숟가락 이렇게 퍼드리게. 여러분, 꿀을 많이 먹으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꿀은요, 건강에도 좋고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이 많다 그래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이꿀이 입에 달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있는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좋은 꿀이에요. 달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꿀이에요. 누구에게나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꿀이었어요. 그런 꿀을 먹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면은요, 단순히 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꿀에 빗대어서 진짜로 얻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꿀이 몸에 좋은 것처럼 지혜가 영혼에 좋으니 적극적으로 얻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래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뒷부분에 20절에 보니까요,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다라고 기록해요.
지혜를 얻은 자와 행악자를 비교하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지혜를 얻은 자 의인은 장래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행악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요약하면요, 지혜를 얻은 자는 보장된 장래, 미래가 있을 것이고 행악자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늘 보장된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될 거예요. 나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악한 자에게 의인을 넘보지 말고 의인의 처소를 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경고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경고하냐 하면 의인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 집을 넘보지 말고 처소를 헐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힘든 일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공기를 마시면 살아요. 공기는 코를 통해 들어가서 호흡이 되기도 하지만 공기는요, 무게감이 있어서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 공기를 마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공기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공기가 무게 있다는 얘기 아시죠? 과학이에요. 공기는 무게가 있어서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힘이 있고 괜찮을 때, 건강할 때는요, 이게 별로 안 힘든데요, 조금 피곤하거나 뭐 힘든 일을 했거나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그래서 몸이 힘이 빠지거나 지치면요,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침대가 제일 안전해. 그냥 들어 눕고 싶고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공기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일이에요. 힘이 빠지면 공기조차도 무겁다니까요. 한숨 내뱉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이 한숨이 무거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기이지만 그것이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요, 공기가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같은 조건으로 살아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안 힘들고 누구는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누구나 다 힘들 수 있는데 악인에게는 의인을 넘보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 이유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게 괴롭게 해도 의인은 일어날 것이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7번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7이라고는 숫자가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수없이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일들이 단지 7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의인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살다가 보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가 무거운 무게로 누르고 당겨도, 악인이 해를 끼치고 넘어뜨려도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 힘들 수 있고요. 때론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큰 웅덩이에 빠져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합니다.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보란 듯이 당당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츠러든 어깨를 활짝 펴고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꿈을 향한 길에서 씩씩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은 지혜로부터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바른 판단과 선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지혜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라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서 같은, 전과와 같은, 요즘 전과라는 말 안 쓰죠? 네, 참 감사해요. 어느 분이지? 감사합니다. 복 받을지어다. 네, 참고서를 통해서 세상이 어떤지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해내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그대로 있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혹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사라질 거야. 세상은 유한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사라질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시간,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세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세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말도 안 돼. 세상은 아직 있는데요. 세상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우리 엄마도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은 세상 속에 있고요. 우리 할아버지 때 살았던 그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직 세상은 안 사라졌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세상, 아직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안 사라졌는데요. 세상은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요, 내가 생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그럼 나는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은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세상은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육신이 죽으면 세상에 있는 공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에 있는 집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다 필요 없거든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쓸지 모르지만 죽은 나는 그것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쓰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이 단편적으로 보면요,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나와 상관없어진단 말이죠. 내 기준으로는 세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세상은 사라질 겁니다. 이 말이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발전해 가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계속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최후에는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끝이라고, 종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천국은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세상은 끝나고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쓰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사라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장래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이 아니고요, 장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세상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아등바등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만큼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국에서의 것들을 쓰면서 살게 될 그날, 그 장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미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피곤해도요, 억울하고 괴로워도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을 테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곧 끝날 거니까. 천국에서는 좋은 것들만 펼쳐질 거니까 이 세상에 조금 힘들어도 나 힘을 내야지. 조금 어려워도 견뎌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 순간 잘 넘기면 보장된 미래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니까 좀 참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라고 당부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만일 그것이 없다면 무슨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당장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우리 고3 친구들 여기 있는데 참 힘내세요. 며칠 남았어요? 그것도 잔인한 질문이니까 그냥 넘기는 걸로. 그래요. 이것 또한 세상이 다 씌워놓은 굴레입니다. 그거 잘못되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안 되면 인생 실패자인 것처럼 만드는 세상이 잘못 씌워놓은 굴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치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눈이 열리고 지혜를 얻어서 눈이 열리면 진짜의 것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더 중요한 가치를 보게 되니까요. 조금 세상에서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 조금 안 됐고 좀 더디 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절망스러울 수 있고요, 답답할 수 있고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믿음이 확고하다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고하다면, 나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에서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 앞에 목적지가 보인다고 하면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힘을 내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힘을 내 가는 거죠.
만일 그것이 없다면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죠. 하지만 그날이 있음을 믿으니까, 그것을 소망하니까 용기 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목사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얘들아, 괜찮아. 너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다 괜찮아. 어쩌면 이렇게 이게 힘든 건지도 모르고 이 시절을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 아, 이게 힘든 건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내가 이 아픔, 이 힘든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배우기도 전에 아픔은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떠밀려 가듯이 살아가는 것 같을 수 있는데 괜찮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때론 그냥 지나가고 때론 아프고 힘들게 지나갈 수도 있어. 이게 힘든 거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정말 힘들다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우리에게 장래가 있으니까, 우리에겐 보장된 미래가 있으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지혜를 얻으면 참 좋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는 거.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기독 청소년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아플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회복될 거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쉬울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다시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넘어진 것은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잘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노력해서 흘린 땀은요, 그것 자체로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요, 그것 자체로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해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인생에서 아름다운 배움이 될 겁니다. 지금 실패해서 넘어졌던 것이 아름다운 배움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정말 멋지게 세상을 향하여 한 방 먹이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못해도, 잘 안 돼도 다 배움의 과정이니까 괜찮아요. 배우면서 성숙해 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냥 크게 호흡 한번 하고요, 한숨 길게 내뱉고 호흡 가다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 내일이 있으니까.